반갑습니다. 한목나 215일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중요한 마지막 5번인 기억상실.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카르, 마음속 깊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사사기의 패턴 중에 이 5번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며 또한 세상의 임금이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있습니다. 패턴들 기억하고 계시죠? 죄, 압제, 간구, 구원, 그리고 망각. 이 상황들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개요는 에훗 사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여 하솔왕 야빈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자 군대 지휘관 바락을 불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게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망설이자 드보라는 승리를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예언합니다. 결국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었다가 말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별이나 지위나 상관 여러가지 없이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의 등장 구원의 은혜,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오늘 4장의 단어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다시금 패턴들 함께 해볼까요? 죄, 압제, 간구, 그리고 구원, 망각. 이 5가지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내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의 중심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왕?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만 계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죄악 가운데 가득 차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당연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나안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의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물질적인 매력, 합리화된 신전 매춘, 가나안들의 간증, 전례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2장에서 나누었고, 어제 3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지금 사사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마저도 사용한다. 오늘은 선지자 드보라와 또한 바락과 야엘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패턴들 함께 다시금 보아야 되겠죠. 오늘 사사 드보라의 상황입니다. 5번이 어떤 거예요? 망각, 즉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1번인 악을, 죄를 행하는 상황들. 2절에서 보면은 가나안 야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팔면서 그들이 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 기간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3번의 중요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보너스의 상황, 이 평안함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패턴 다시금 기억하시죠? 죄, 압제, 강구, 그리고 뭐예요? 구원, 다시금 망각되는 이 패턴들. 오늘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 속에서 빛이 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사사의 뜻,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선지자 드보라는 싸움보다는 재판관에 가까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녀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큰 압제를 군대 장관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어서 2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드리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보라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홀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개라는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재밌는 거예요. 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번개라는 바락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번개가 철을 닿았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재밌게 했던 삼국지라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나와요. 지금 약간 오렌지색 든 것이 불검이에요. 이 불검은 동물을 죽일 때 아주 좋은 검이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전기검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검을 획득하고 이제 전기검을 사용하면은 번쩍번쩍 하는데 이 전기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철 갑옷 입은 기병이나 또한 철로 무장된 장군을 이제 물찌를 때 이 칼이 아주 유용해요. 제가 이 게임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바락이 이 전기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요. 만약 당신이, 즉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이고, 그러나 만약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바락의 이 말은 드보라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였고 또 인간의 염려와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간다면은 나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이름은 바락이고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힘을 주셨는데도 그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분명히 갈 거야. 하지만 그 영광은 바락 너에게 가지 않고 한 여자에게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락이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면 그 일이 가능할 것인데, 저렇게 멋지게 죽일 수 있었고 900대 그 철병거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손강에 이르자 이 철병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가지고 진흙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이제 좋은 차라고 해도 진흙탕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널판지나 이런 걸 대가지고 아니면은 끌어주는 이 견인차가 올 때에 마치 헤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철병거에 대해서 아주 무력화를 시킵니다. 900대가 전혀 쓰지 못하도록, 바퀴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말이 그 힘에 대해서 끌어도 달려가지 못하게끔 다 죽일 수 있게끔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순종하지 못한 야엘에게 넘겨버립니다. 야엘은 진짜 생각지 못한 여인입니다. 군인도 아니고요, 사사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저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이 폐잔병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야엘은 지혜롭게 안심을 시키고 또한 따뜻한 우유를 주면서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게, 정말 피곤함을 잊게끔 한 뒤에 관자놀이에다가 진짜 큰 말뚝으로 박아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정말 가장 잔인한 그 적장을 죽이는 그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번개인 바락에게 가지 않고 야엘에게 간 사건을 보면서 오늘 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은 기회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급작스럽게 정말 진흙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찌르면은 번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달아버려요. 당신이 함께하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가라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눈에 보여달라고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번개처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번개처럼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은 저에게 무엇을 해줄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의 능력과 상황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과 900대만 의지하고 그 거대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히려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흙을 만들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번개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그 영광의 삶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왕할 거 번개처럼 바로 하길 원합니다. 번개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바락처럼 부분적, 조건적 순종을 안 하길 원합니다. 신명기의 6장 5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전하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사기 미연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장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왕의 이렇게 모심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적인 전체를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3일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나는 잘 살리고 있나요? 나는 바락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개라는 이름처럼 능력이 있었던 바락이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영광의 기회를 놓쳤던 모습을 오늘 봅니다. 반면 평범한 여인이었던 야엘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위대한 승리를, 영광을 완성시킨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바람과 같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지만은 때로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주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현상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소중한 기회를 살려서 계속 일평생 온전한 순종으로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